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견을 갑자기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 생기고 어떤 주장을 하는 데까지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할 때까지 그 사람의 삶에 스토리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갑자기 완전히 뒤집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못하고 좋지 않은 습관을 유지하거나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나와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작은 음식점들을 선정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었습니다. 맛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장님이 너무 많은 손님들의 니즈를 채워주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많은 메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장님은 너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돈이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저 가게에 가서 베스트 메뉴 3가지 정도를 골라서 단순화하자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그 메뉴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백종원 씨가 각서를 써주면서까지 설득해서 그 의견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의 의견은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생각하던 것을 바꾸고 나니 더 잘 되는 경우,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연돈의 사장님도 그와 같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단순화한 메뉴 덕분에 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 동네에 가장 웨이팅이 긴 그런 돈가스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BTI가 J건 P건 각자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촘촘하고 세밀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러프하고 대강대강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평소에 원래 성격은 P에 가까운 성격인데 평소에 일을 하다 보면 J에 가까운 성향으로 일을 하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그 전에 계속 J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휴가를 갈 때 저는 꼭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하루에 스케줄 2개만 정합니다. 그것도 언제 몇 시에 갈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뭐. 오전에 이거 하고 오후에 이거 하고, 안 되면 서로 바꿔서 오전 오후를 바꿔서 하면 되지. 이 정도로 러프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면은 저는 J 성향이 아닌데 J처럼 평소에 살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여행 갈 때는 조금 더 러프하게 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획이 아예 없느냐? 그럼 그건 아닙니다. 늘 알아보기도 하고 대충 뭐 하자, 이거 어떻게 하자라는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러프하게 짰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통째로 뒤집어야 그런다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이 세운 계획과 정말 많은 것들이 틀어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했고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따라왔습니다. 왜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따라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후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새로운 전략인가?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해서 방심하게 한 다음에 일망타진할 생각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자 곧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들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선
사울이 성벽 위에서 강주리에 담겨서 탈출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부터 바울은 회심했던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다메섹과 아라비아 그리고 다시 다메섹, 예루살렘으로 거쳐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라비아 행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기록 방식 때문에 오는 차이일 겁니다. 사도행전은 큼지막한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한 번에 뛰어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경우 오늘 9장에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전도한 기간이나 예루살렘으로 간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을 참고하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무려 3년이나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몇 절 사이에 그냥 쑥쑥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어쩌면 며칠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충돌이 없도록 조율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 고침을 받게 되고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처럼 즉시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무슨 연유에선지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처럼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9장과 같은 시점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 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 바로 아라비아의 왕입니다. 네,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 아라비아의 왕이 다메섹까지 바울을 잡으러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다른 종교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좀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도 전도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도망왔는데 야, 저 바울 따라가서라도 내가 잡아서 죽여야 돼 라는 마음으로 다메섹까지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이 사도행전 9장의 시점에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오갔다라는 사실들을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겠다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제자들을 사귀려는 목적으로, 갈라디아서에는 베드로죠. 게바를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내용대로라면 바울은 고작 15일 정도만 예루살렘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정확한 사실을 찾아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바울의 상황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아라비아를 다녀오고 다시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간신히 도망쳤는데 어쩌면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인들에게, 게다가 아레다 왕의 고관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도 제자들을 만나 교류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다른 제자들을 만나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뒤로하고 바울에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요즘으로 따지면 세계적인 가수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의 극장에 서야 인정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름 높은 오케스트라나 지휘자와 협연을 해야 인정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큰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광림교회나 금남교회 같은 데 부흥회 초청을 받았다, 아니면 국가조찬기도회에 초청을 받았다 하면 꽤나 영광스럽다, 그래도 내가 꽤나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울에게도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더불어 논쟁하셨던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러한 설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3년이나 지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앞장서서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바울에 의해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 잡혀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 친구를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까지 하면 사실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3년이라는 시간은 이 상처들이 치유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바울은 초조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 앞에 나타나 다른 사도들과 바울을 중재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도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와 교류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29절을 말씀해 보면 담대하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도 많은데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주로 토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부흥과 함께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 율법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동문들, 본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박쥐에 관한 이솝우와 옛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날짐승이 전쟁을 벌입니다. 박쥐는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휴전이 되자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싸우던 적보다 배신자가 더 미운 법입니다. 저도 원래부터 저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보다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로 틀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경험할 때 더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배신자는 비열한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읽습니다.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바울 목사님이 저렇게 주인공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에 큰 일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는 가치 중립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가장 미운 존재였을 겁니다. 사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시점에서 영향력으로만 따지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큰 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도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고작 15일 만에 쫓겨 도망하게 됩니다. 부풀었던 꿈, 설렘은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바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전도하려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비참한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은 바울도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쓰임받고 싶었을 겁니다. 왜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비참한 생각 그리고 실망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바울은 스데반처럼 순교를 각오했다가 계속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처량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합니다.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동쪽으로 가면은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이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다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요 다소로 돌려보낼 때 사실은 지상으로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소로 갈 때 이 배를 타고 다소로 보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여기 높은 산이 있어서 유럽과 중동이 구별되는 역할을 하는 그 산이 있는데 바울이 그 산을 넘으면서 굉장히 절망했을 거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이사랴로 보냈으면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배 타고 보내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따돌리기에도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다소는 이 유럽의 가장 끝부분, 터키의 가장 끝부분, 여기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소아시아에서 길리기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죠. 경기도, 충청도 뭐 이렇게 할 때 그 도인데 이 길리기아라는 도에 그 도청 소재지 주도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수원이 가장 그 도청이 오래 있었던 동네죠. 그런데 그 도시가 그만큼 커지는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다소라는 곳에서 원래 살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원래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다소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로 보내는 게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인천공항이나 부산항으로 데려가서 고향 동네로 보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상황만 보자면 바울이 낙심했을 것 같다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며 서울로 올라온 젊은 사업가가 고작 2주 만에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낙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새로운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일간의 예루살렘 체류 기간 중에 며칠째 벌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황홀한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의 이 내용을 다 설명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한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했습니다.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스데반이 이곳에서 순교당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온 거요? 나 그거 다 알고 온 거예요. 여기 있으면 순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나 사실 어쩌면
순교할 각오, 순교할 계획으로 여기 왔던 겁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순교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22장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더불어서 보면 분명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것까지도 각오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인간은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삶에 굴곡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어떠한 굴곡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굴곡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4살 때, 5살 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기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2, 3일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일러 수리공이 집에 와서 보일러를 고쳐주었는데 집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꼭 커서 이 다음에 보일러 수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동네 빵집에서 단팥빵을 한번 먹어보고는 야,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다니, 나는 나중에 커서 꼭 빵집 사장님이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시로 제 꿈과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철이 들고 나이를 먹어서도 꿈과 계획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음악을 할 때도 신학을 할 때도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 바뀌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돌아보니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저는 늘 낙심했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 뜻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소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소라는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리기아라는 주의 주도, 우리나라로 치면 도청 소재지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다소가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할지라도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굳이 유학을 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낙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꿈과 계획은 다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아래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위임을 받아 예수의 제자들을 추격하는 임무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바울이 다시 다소로 돌아간다면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로는 바울이 끝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패하고 낙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과도 너무나도 달라진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과 경험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사용된다는 것에 바울은 가슴 뛰는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앞선 26절부터 30절 말씀과 뒤 구절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공공연하게 바울이 살해 위협에 놓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 간다라는 겁니다.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는,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합니다. 우리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자신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지금 당장 낙심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다소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하고 설렜을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